할렐루야. 미국의 그 스포츠계에서 보면 각 스포츠마다 이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Hall of Fame, Hall of Fame이라고 써서 이제 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들이 이제 그 커리어에 정말 그 스포츠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큰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아주 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에 올려놓는 그러한 예식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명예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운동 선수들은 나중에 뭐 물론 운동을 할 때는 챔피언십을 갖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이제 모든 그 자기의 그 커리어가 다 끝나고 나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것이 그 평생 소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2007년도에 박세리 그 골프 선수가 LPGA 명예의 전당에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벌써 2007년이니까 벌써 14년이 됐네요. 그래서 가장 어린 나이로 주로 이게 은퇴하고 나서도 아주 오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로 올라가는데 이분은 아주 어린 나이로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이 여성 LPGA 명예의 전당에 올라갔습니다. 이 LPGA에서 짧은 기간 내에 25번의 챔피언이 되었고 그 중에 5번 메이저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LPGA 그 역사상 아주 가장 위대한 선수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박세리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 골프 이 여성 골프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서 그 놀라운 감동을 받고 자기들도 박세리 같이 되겠다 하는 이런 어린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뭐 아직도 이 골프계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1998년도에 US 오픈에서 연장전에서 그 맨발로 이 호수에 들어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신발을 다 벗고 양말을 벗고 들어가서 그 걸린 돌을 갖다 탁 치어 나오는 그래서 연장전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 정말 투혼의 정신, 그렇죠? 끝까지 기법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정말 투혼의 정신을 보여주는 아주 전설적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은 이 미국 스포츠계 옆에도 이렇게 널리 알려진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당시 참 한국이 IMF로서 굉장히 그 큰 위기를 당하고 많은 국민들이 고난을 받고 있었을 때 참 그 박세리 선수의 그 우승 그 모습 때문에 아주 큰 격려와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도 이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Hall of Faith, Hall of Fame이 아니라 Hall of Faith. 바로 오늘 본문에 11장에 나오는 그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초대 크리스찬들은 이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핍박이 임박해 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을 근거로 한 소망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소망만이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고난도 이기고 인내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어. 먼저 이 두 가지라고 내면 첫째는 바라는 것의 실상. 다시 말해서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의 확신이고 또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2절에서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전당을 쭉 기록을 하면서 구약에 나온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삶 자체입니다. 그 라이프 스타일이 증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온 인물들의 그 본이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여기 11장 4절부터 산 믿음의 증거들을 이 구약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 구약의 세 사람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
이 세 사람들. 이 첫째 아벨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식들을 여럿이 낳았는데 그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럽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니까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산에 산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양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이 곡물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이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이것을 놓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어서 받지 않으셨다. 그 동물의 피, 이게 복음이 아니냐. 그래서 이 복음이 없는 제사는 그건 가인의 제사고 복음이 있는 제사는 아벨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인은 겉모양만 좋은 그 열매들, 겉에 보기에는 매끄러운 그런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만 드렸고, 그 내용면으로 아벨이 더 훌륭한 제사를 드렸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쭉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을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제가 한 번은 썬데이 스쿨 애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얘기를 가르쳤을 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여자애가 손을 따도 그래요. Because God hates vegetables.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명언입니다. 그죠? 자기들이 그 베지터블을 싫어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는가? 이 답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디퍼런스가 뭐냐면 믿음의 제사라는 거죠.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 연락되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경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제사,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역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제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양이든 채소이든 그 어떤 아름다운 열매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물은 무엇인가? 순종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마음에서부터 나온 그것이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듭니까? 아니면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듭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가 드리는 예물을 받기 전에 먼저 예배자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오는 어떤 예물이나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어떤 그런 일이나 희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자입니다. 가인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 동생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기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지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었어요. 어찌하여 네 안색이 변하였느냐? What's your problem? 네 제물이 문제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가인의 죄입니다. 가인이 문제예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죄의 삶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습니다.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듭니까? 아니면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듭니까? 좋은 예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쳐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입니다. 나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뒤로 하고 그거는 상관하지 않고 그저 보기 좋은 예배, 겉으로만 사운드만 좋은 예배, 내용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예배는 가인의 제물과 다름이 없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예배자의 삶을 더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13절에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아주 보기에는 찬란한 제사를 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 속은 엉망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서로 증오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어려운 사람 돌보지 않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아무리 귀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받으십니까? 그건 가인의 제물밖에 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견디지 못하겠다. 대신 예배자가 뭘 해야 된다고요? 이사야 1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정의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깊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참 믿음이란 그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선행, 이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오직 크리스찬들만 착한 행실을 하나요? 오직 크리스찬들만 선행을 하나요? 우리 선행만 따져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선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자선사업하고요, 어려운 사람, 뭐 IT에 이렇게 지진 나고 그러면요, 막 이런데 세계 여러 나라에 그런 사람 돕는 사람도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많고요, 다른 종교들도 많습니다. 선행으로 따지면 우리 크리스찬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프가니스탄 그 카불이 탈레반에 의해서 함락되면서 미군들이 많은 사람들을 철수하려고 좀 저렇게 난리법석 떨고 이제 애를 쓰는데, 그 중에 그 한국 대사관에서 일했던 사람들 390명도 이 철수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이렇게 탈출하는. 그래서 이거를 미라클 작전이라고 이렇게 칭해서 한국 공군 그 수송기가 가서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한국 대사관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말 가까스로 아주 극적으로 구출해서 태워서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기사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죠? 그 일을 한 분이 그 김일응이라는 주 아프간 대사관에서 일했던 공사 참사관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8월 17일 갑자기 한국 대사가 이제 거기서 철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가는 마당에 이 남겨둔 이 한국을 돕는, 대한민국을 돕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아프간 사람들을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겠다. 다시 돌아 너희들 데려가겠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 5일 만에 다시 카불 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이렇게 주선해가지고 그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그 시내에서 다 연결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태워서 그 버스가 아주 그 보초, 그 텔레범 그 보초들에게도 정말 뭐 16시간인가요? 뭐 잠 묶여 있어가지고 뭐 통과를 못 해줘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가까스로 통과해서 공항으로 들어와서 한국 수송기, 공군 수송기를 태워서 이제
그 파키스탄으로 가서 거기서 여객기를 타고 대한민국으로 26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나 자랑스럽다. 너무나 잘했다.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 기사에 보면 김일응이라는 이분이 우리가 한국은 약속을 지켰다 이거예요. 약속을 지켰다. 참 이렇게 그 사람이 저는 뭐 크리스찬인지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 사람도 이런 일을 보고 감탄하며 칭찬을 합니다. 참 좋은 일이었다. 자, 그럼 세상 사람도 이렇게 좋고 선하고 착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나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가? 물론 그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건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그 손과 발과 입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표현이 선행입니다. 모든 선행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를 드린 것은 그가 양을 잡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의롭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선행도, 우리의 모든 겸손도, 우리의 희생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사역들도,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다 뭐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도 아니요, 우리들이 노래를 잘해서도 아니요, 이런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기 때문도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제자 훈련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안으로부터 밖으로 완전히 트랜스폼 되어서 제자답게 사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예배가 되라고 우리가 말씀으로 제자 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믿음의 증거는 에녹입니다. 에녹의 믿음. 이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모든 인물들은 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그러면서 믿음으로 누구는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동사가 나와요. verb,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에녹은 믿음으로 그냥 옮겨졌으니 이 사람이 한 게 나오질 않아요. 뭘 했는지 여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냥 뭐 에녹은 옮겨졌다 믿음으로. 그래서 에녹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라고 알려면 창세기 5장을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녹이 그 창세기 5장에 가면 딱 3절 나와요. 세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과 창세기 5장이 세 절밖에 없어요. 에녹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 이 사람이 미스테리입니다. 무슨 일을 도대체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여기 보면 창세기 5장 21절을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365세를 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 와서 히브리서 여기 11장 5절과 이렇게 말씀을 합쳐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더 전부 다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걷는다는 뜻입니다. walk. 그래서 이 영어로는요, Enoch walk with God. 그랬어요. 그냥 simply. walk with God.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으시고 하늘로 그냥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왜 에녹이 뭐 특별한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걸은 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과 워크한 게 뭐가 그렇게 스페셜한가요?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에녹을 믿음의 전당에다, 이 명예의 전당에다 에녹의 이름을 올려놨는가. 뭐가 이렇게 하나님과 걷는 게 이렇게 스페셜한 것이라고. 여러분, 걷는다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셨어요. God walked 그랬어요. walked. 그 동산을 거니셨어요. 이게 언제죠? 이게 정확하게 시기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다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걸음소리가 들리고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처음부터 하나님은 선선한 저녁이 되면 인간과 함께 걸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저녁이 되면 늘 하나님과 걷곤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너무나 위대한, 너무나 큰 이 우주를 다 만드신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녁 시간만 되면, 선선할 때만 되면 에덴 동산으로 내려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걸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자연을 산책하면서 나와 함께 우리 걷자, 우리 함께 데이트하자, 그러면서 속마음을 서로 얘기하고 함께 교제를 세워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였습니다. 이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서 사이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걷자고 하니까 숨습니다. 뭐 이거 우리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잘못하고 나면, 뭐 사이가 좀 껄껄하고 나면 그 사람이 저기서 걸어오면 싹 돌아가죠. 아니면 싹 숨습니다. 화장실로 쓱 들어가든, 보기 싫으니까, 부닥치기 싫으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모든 것은 다 멀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소외되면 그 사람의 기초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냥 떠돌이가 되어버립니다. 이리저리 두려움이 차게 되고 자연과 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과 죽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인간의 타락.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부터 뭐가 나와요? 살인이 나옵니다. 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 세상에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죽음과 횡포와 또 폭행,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되는데 걷지 않고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와서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아담의 자식을 낳고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면서 아담의 후손들이 쫙 이렇게 자식들이 누굴 낳고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라고 하면서 쭉 내려오는데, 갑자기 에녹에 와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에녹은 365세를 살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에녹만이 유일하게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아담의 계보들은 다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그런데 에녹은 죽었더란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고 걸었다는 거예요. Enoch walk with God. 다시 여기에 walk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걷는다는 단어가 다시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과 거닐다가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환경에서, 이런 죄악의 환경에서 하나님에게서 소외된 상태에서 회복이 되어 치유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을 받고 하나님과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마치 처음에 하나님과 아담과 선선한 저녁에 함께 거닐었던 그 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Is it possible?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이 답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린 다시 하나님과 같이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에녹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살아있고 깊은 관계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는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걷는 겁니다. 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함께 손붙잡고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지식이 아니에요. 네.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우리의 평화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 내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누가 날 비방하고 날 공격해도 평안이 있어요. 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그렇죠? 나는 주님께 언제나 기도로 나갈 수 있으니까. 나는 주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그렇죠? 나는 이미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is against us? Nobody라는 거예요. Nobody. 그렇죠?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네. 저보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여기 보면 이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나오는 인물이 노아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인물 아닙니까? 노아 하면 노아 홍수, 무지개, 예, 그렇죠? 근데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냐면, 예, 그 창세기 6장 그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얼마나 이 세상이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이 정도로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려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이 명령은 노아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비라는 것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홍수라는 것도 이런 기후, 이런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비를 내리고 홍수가 날 터이니 방주를 산에다 지으라고 합니다. 저 꼭대기에다가. 이때 노아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내 경험과 현실을 믿느냐, 이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11장 1절에 믿음의 요소가 뭐라 그랬죠? 하나는 미래에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그렇죠? 그래서 노아는 보이지 않았지만
즉 자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들어보지도 않은 이 비와 홍수였지만 여기에 확신이 있었어요. 왜?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리얼리티, 내 현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이제 억수 같은 소나기가 내릴 테니까 준비해라. 소나기가 뭐예요? 들어봤어야지. 소나기란 비가 억수같이 오는 것이다. 비가 뭐예요? 또 묻습니다. 비라는 하늘에 열려서 그 구름 속에서 나오는 물이다. 물이 막 많이 오면은 홍수가 날 것이다. 홍수가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노아와 대화가 이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에게는 비와 홍수는 정말 상상 밖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저 빅베어 마운틴 같은 높은 데다가 카니발 크루즈 같은 큰 배를 갖다 지어라. 여러분, 아니 배는 바닷가에 지어야지 산 위에 지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 지금 노아의 경험과 그의 현실과는 전혀 딴판이에요. 노아는 지금 비를 경험해 온 적도 없고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든 악행을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단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노아가 가장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노아가 똑똑해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라고 했습니다. 경외함으로. 영어로는 reverent fear이라고 했어요. reverent fear. 어떤 주석가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의 차이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물이 결국 자기의 지붕까지 차니까 그때 벌벌 떨고 두려워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두려워했다. 이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경외함이란 여러분 무서워하는 것이,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닙니다. 경의를 표기하는 거예요. 경의, sense of awe, 거룩한 존경심, 정신 차려서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자유롭게 있다가 대장이 딱 들어서면 attention, 집중하라는 거죠. 차렷 하면서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focus, attention. 그렇다면 노아가 여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것은 자기가 보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현실만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태껏 비와 홍수라는 현상이 없었어요. 비록 사람들이 날 조롱하고 이 세상은 온갖 죄악 속에서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실이 날 컨트롤하지 않을 것이다. 날 주관하지 않는다.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는 것만 가지고 나는 의지하고 여기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컨트롤할 것이다. 내가 거기에만 내가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정의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반응하십니까? 내 환경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분노와 쓴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극복하지 못하는 슬픔과 절망과 좌절이 있다고 합시다. 누구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 고난 때문에. 누가 나에게 해롭게 했어요. 날 상처 주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요. 자꾸 실패를 해요. 질병에 걸려요. 내가 뭔가 빼앗겼어요. 내가 기대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 날 크게 실망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픔과 상처와 그 분노와 슬픔, 그 좌절, 이런 쇠사슬에 여러분 여기서 해방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움직이든지 아니면 보이는 곳으로 움직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들어가 있는 그 구덩이, 그 구덩이에서 헤어나와서 자유를 얻으려면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까요? 시간이 다 지나면 다 해결이 되겠지. 그 구덩이에서 1년, 2년, 5년, 10년 있어봐요. 나올 수 있나? 저절로 나오나요?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지경에서 해방이 되려면 내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이는 것에 의존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서 내가 움직일 것인가, 내가 그것에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의존하며 움직일 것인가, 이걸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상처를 볼 수 있어요. 그건 보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건 보이는 거죠. 내가 잃어버린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당한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 사람들의 비방, 손가락질,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 가십, 수근거리는 소리, 날 공격하는 소리, 이 모든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여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절대로 그 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Guarantee. 대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보십시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이것을 의존하고 움직이는, 그리고 이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가 알고 믿는다면 그 십자가에 나는 반응할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것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데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날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것은 힘듭니다. 쉽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날 위해서 희생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통하여서 내 생각과 자세와 반응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할 때 그때 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노아와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많은 비난과 비방과 저 늙은 할아버지가 막 노망이 들어서 미쳤다, 120년 동안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을 때 저 산 위에다 방주를 지은 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순환을 받았겠습니까? 비웃음을 받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상처만 사람들 중에서 저는 노아 120년 동안 것도 노아를 능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거기에 컨트롤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컨트롤 받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빚진 것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질병은 치유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팔에 안겼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열악한 환경, 사람들의 눈길과 비방과 가십, 이런 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상용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단다. 내가 너를 위해 이미 목숨까지 주지 않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벨의 믿음, 즉 믿음으로 드리는 산 예배자의 제물이 되십시오. 에녹의 믿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매일 걷는 믿음입니다. 노아의 믿음, 환경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